Happy Sabbath. 감사합니다. 기타를 주셔서 오늘 교과 공부는 부족하지만 빚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신명기 28장 1절, 2절, 12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 요한일서 2장 15절, 잠언 22장 7절, 잠언 6장 1절에서 5절, 신명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룹니다. 기억절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빚에 대해서 배우고요. 월요일에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그다음에 화요일은 빚에서 벗어나는 것, 수요일에는 보증설계와 일확 천금의 유혹, 그다음에 결론으로 목요일에 빚을 낼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빚을 안 지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빚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시는지를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빚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신명기 이런 공부들을 다 하셨겠지만 신명기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가지고 계신 이상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감사합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교과 공부에서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지, 둘째는 욕심, 셋째는 개인적인 불행. 첫 번째 무지는 재정적으로 무지한 사람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날 때부터 너무 부유하게 자라서 돈을 쓰면 돈이 나오니 돈을 부모님들이 주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쓰더라고요. 들어오는 대로 쓰고 부족한 걸 보니 그럼 또 채워지고 그렇게 살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직까지도 그 경제적인 관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세이브를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고 무조건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그거를 고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경제적인 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카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얼마, 학생이지만 아주 조그만 아이들도 얼마를 아주 기본적인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걔들이 일을 해서 뭐 엄마를 도와줬다든지 뭐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조금씩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차곡차곡 자기 통장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욕심과 이기심. 욕심 때문에 자기 능력 이상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고 빌려서 쓰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뭐 큰 집을 산다든지 감당할 수 없는 좋은 차를 산다든지 그것들이 다 빚이 되는데 그거를 뭐 옷이나 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리고 또 사업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욕심이나 이기심에 속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불행. 이건 너무 안타깝고 정말 누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병을 걸려서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들어오는 인컴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럴 때는 정말 그런 상황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자연재해로 홍수나 다른 자연 지진이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또 사업 실패 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대로 가난한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 가지 주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빚은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 것이 아닌 것을 빌렸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 소비 습관 등에 변화를 주어서 빚을 정리하고 여유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저희가 배워야 할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28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빌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빚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그 한도 내에서 지출을 줄이시고 또 그 가진 것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감의 교훈을 잠깐 보면요.
부채를 갚지 않으니 차라리 궁핍을 견디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것도 어떤 긴박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다음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은 습관은 그것이 아무리 보편적인 것이라 해도 퇴폐적인 것이다. 주께서는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만하는 이러한 습관에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궁핍을 견디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에서 영감의 교훈을 읽어봤습니다. 월요일 소식, 하나님의 지도를 따른.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하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발견한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지기에게 보낸 거면 133쪽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재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재물을 주께서 맡겨주신 대로 탈란트로 여겨야 한다. 가끔 교인들 중에서 재물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세속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려는 마음이 세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보면 148쪽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물을 모으려는 바람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고상한 목적을 위해 풍성하신 본능으로 타고난 애정이다. 재물을 모으려는 바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적으로 타고난 애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이 말씀에서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돈에 대해서 또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했죠. 돈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애정을 잘 통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거면 139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선포하신 것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 그 자체에 주의 사역에 충실히 사용하도록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명기 8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는 그 재물이 우리가 잘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하나님의 탤런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에게 활용하게 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또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재물을 더 많이 받으셔서 더 유용한 데 쓰시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에 따라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자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그래서 빚이 없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더 크게 번창해서 넉넉한 삶으로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교회도 돕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격언에서 보니까 돈은 선한 자에게는 선하게 쓰이고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쓰인다.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정직한 돈은 인간의 품격을 높인다. 그런 말도 있고요. 돈은 악도 저주도 아니다. 돈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 나와 있습니다. 그대의 은혜의 기간이 오늘 끝이 난다면 그대의 생의 기록은 어떻겠는가? 그대가 벌어놓은 돈은 한 푼이라도 갖고 갈 수 없다. 모든 불의한 행실의 저주가 그대를 뒤따를 것이다. 거래에 있어서 날카로움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 앞에 제시하시는 거울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결코 자축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요일 소지에서 빚에서 벗어남. 빚은 적으셨는지 어쩌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게 되면 갚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생각은 했지만 또 다른 일이 터진다든지 다른 데에 그 돈을 넣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자꾸 일단 빌린 돈은 자꾸 갚는 것을 늦추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에 종이 되느니라. 일단 빚을 지게 되면 사람이 그 빚에 끌려다닌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 다 있으시겠지만 그 크레딧 카드를 굉장히 쉬워요. 어디 가서 살 때 현금이 없어도 그냥 카드 하나 딱 내놓으면 체크해서 나오고. 근데 이제 그 결산을 해야 되는 그 마지막 매달이 될 수 있고 월초가 될 수가 있겠지만 쓰다 보면 쉽게 썼지만 액수가 20불, 30불, 100불 이렇게 하다 보면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 커진 거를 한 달에 그날 그 한 달 한 달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붙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한 분은 처음으로 크레딧 카드를 냈는데 자기가 한 달 동안 쓴 돈이 한 300 몇십 불 됐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미국에 처음 오신 분인데 거기에 대한 그 크레딧 카드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서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아니 내가 크레딧 카드를 있어서 이렇게 해서 300 몇십 불을 썼는데 지난달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미니멈으로 하는 게 20불만 낸다 그래서 20불만 냈어요. 내가 갚았는데 그 다음 달에 보니까 내가 쓴 돈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요 그 이자가 붙어서 그래요. 그날 갚지 않으면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몇 프로인지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20불씩 매달 갚는다 해도
원금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난 당장 이거 찢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기세에서 카드를 없애버리는 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그분은 현명하게 자기는 나는 현금으로 쓸 거야 그리고 그 카드를 없애버렸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에 밀려다니다 보면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를 쓰셨기 때문에 그 카드 값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계속 그거를 썼다 그러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너무 엄청나게 커져서 빚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갚기 전에는 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빚 갚을 걱정과 근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그게 카드의 유혹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사탄의 그 올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카드로 잘 쓰면은 미국사에서는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신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갚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요점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쓴 건 알잖아요. 그날에 갚아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갚지 않으면 빚지는 걱정이니까 그리고 또 다 현명하시게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무지에서 오는 결과예요. 이게 돈을 관리할 줄을 모르는 그런 무지가 오는 것입니다. 또 빚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 조건과 세 단계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여된 11조를 드리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11조를 구별하심으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도 저희가 마음에 정하지 않으면 유혹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간다고 하다가 11조를 밀렸어요. 3달인가 밀렸는데 3달을 한꺼번에 내니까 11조라는 연구를 해서 한꺼번에 내니까 액수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항상 무겁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달이 못냈으니까 내버리긴 했지만 그것도 그래서 자기가 정해서 다달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 빚을 질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돈이 없을 때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결과를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복을 주시면 그 돈을 빚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빚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라 하셨는데 규모가 큰 것부터 차례로 작은 것까지 내림차순으로 이제 목록을 만들어 가서 갚아나가는 것인데 처음부터 큰 액수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작은 것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한 달에 한 번씩 갚았던 거를 그 다음에는 목록에 있는 2가지를 한꺼번에 갚아버리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또 이자가 높은 빚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유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생각보다 더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유혹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11조는 내가 돈을 좀 모아서 드려야지 하는 그런 유혹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이 첫 번째 순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세 가지도 함께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나 했어요.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내가 한 달에 우리가 지출되는 거 다 아시니까 나한테 수입이 얼마인지 그 선 안에서 지출 내용을 쭉 세워보시고 여기에서는 또 신용카드를 없애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안 쓰는 걸로 봉투에다 넣어서 아주 그냥 잠궈버리세요.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또 생활해야 되고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255쪽 한번 보면 어떤 긴박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다음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는 습관은 그것이 아무리 보편적인 것이라 해도 퇴폐적인 것이다. 주께서는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만하는 이러한 습관에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궁핍을 견디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는 이제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보증서기와 일확천금의 유혹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26절에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제가 아는 분들은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항상 성경에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랬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이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증서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교과의 저자는 같은 교회에 출석한 성도가 보증을 부탁할 때도 또 자신의 자녀가 보증을 부탁할 때도 성경의 원칙을 제시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증언 1권 200쪽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을 위하여 보증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음의 성경정도를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성경정도는 잠언 22장 26절, 그다음에 11장 15절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게 우리 영감의 교훈에서도 잠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불성실한 청지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곧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들로 보증을 선다. 사단은 그의 백성들이 보증 서는 자들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는 일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결국 그것도 마귀의 하나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네요. 일확천금, 갑자기 떼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성경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제가 잠언을 읽어서도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과조차도 비정상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지기에게 보낸 권면 234쪽에 투기 사업으로 속히 부를 얻으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이러한 종류의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일찍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엄숙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한다. 잠시 동안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한다. 주께서는 이러한 운동을 승인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주제는 빚을 낼 때 주의할 점. 이것이 오늘 교과의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빚을 안 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또 만약에 빌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지혜 주시는 그런 소지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5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부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부어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정말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빚을 내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그래서 이런 7년 제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각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단 졌으면 갚아야 하는 건데 갚지 않고 있는다면 그 빚에 종이 돼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빚을 지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우리가 돈을 빌려야 한다면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좋은 이자율을 찾아서 하고 두 번째로는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을 줄이기에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현명할 것이고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빌리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또 빌리는 입장에서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갚아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57조
다시 보시면 더 이상 결단코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빚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0가지 일에 자신을 긋게 하십시오. 빚을 지는 것은 그대의 삶의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빚을 전염병 피하듯 하십시오. 전염병 피하듯 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믿고 그대의 빚을 갚겠다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그 후에는 그대가 오트밀과 빵만 먹고 살지언정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마십시오. 머뭇머뭇하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대의 궁리와 식욕의 방종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잔돈을 저축하여 그대의 빚을 갚으십시오. 가능한 한 속히 빚을 청산하십시오. 그대가 다시 자유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없게 될 때에 그대는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여러분 교과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빚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빚을 다루는 거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영감의 교훈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금요일에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이라이트된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결단코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믿고 그대의 빚을 갚겠다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으십시오. 가능한 한 속히 빚을 청산하십시오. 예산을 세우십시오. 신용카드를 없애십시오. 계획적으로 생활하십시오. 이런 저희가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빚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빚에 대한 권면을 공부하였습니다.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사단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저희들 너무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경제적인 위협을 당할 때 오늘 공부한 하나님의 원칙을 기억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